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원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마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핸드폰 안에 제일 많이 쓰는 어플이 뭘까요? 카카오톡 많이 쓸 것 같고요. 유튜브도 많이 쓰고요. 또 여러 가지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다양한 SNS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유튜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유튜브를 보면요, 꼭 유튜브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구독,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야기하죠. 우리는 뭐 조댓구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알림과 구독과 좋아요라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구독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되게 특별한 단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단어가 뭘까 생각했는데 이 구독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와 같은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나 거기에 있는 컨텐츠를 쓸 때만 우리가 구독을 할까요? 우린 보통 구독하면 먼저 유튜브 구독이 딱 생각이 나는데, 사실 구독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컴퓨터를 쓸 때 소프트웨어를 사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사면 보통 CD를 사거나 USB를 사거나 다운받을 때 처음 돈을 내고 그 물품을 전체적으로 샀습니다.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좀 비싼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포토샵을 배울 때 그렇게 사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프트웨어도 구독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매달 한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도비 거를 구독을 하는데 매달 들어가는 구독료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체가 제 거가 아니라 제가 일정 금액을 내고 이것을 구독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서 씁니다. 꽃도 구독하는 거 아세요? 꽃을 구독하면요, 보통 2주에 한 번씩 꽃다발이 오면 집에다가 꽃꽂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꿀팁입니다. 우리 아내에게 사랑받으려면 꽃을 구독하시면 매주마다 테이블이 달라지는, 기록가 이러고 있는데, 소영점이 잘 보고 있죠? 구독할 겁니다. 꽃다발도 구독하고 영양제도 구독합니다. 여러분의 영양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내용을 집어넣으면 필요한 영양제를 맞춤으로 집 앞에까지 배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요, 이제 결혼하면 신혼부부들이 보통 이제 침대든 가구, 그리고 뭐 TV나 냉장고 이런 여러 가지 집에 있는 집기류들을 사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렌탈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독하면요, 그때마다 신상품으로 바꿔주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줍니다. 식기세척기도, 안마기도, 그리고 세탁기나 에어컨과 TV도 구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 얻어다 쓰고 그것을 다시 반납한 그런 형태입니다. 이 구독이라는 것들은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편리하다는 거죠. 내가 관리하거나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하면요, 전문가에게 돈만 내면 필요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설치도 해주고요, 치워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돈만 내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언제든지 구독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쓰다가 좀 지루해, 아니면 좀 지겨운 것 같아, 그러면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능이 새로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업그레이드 해야지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고 조금 내가 여기에 대한 위약금을 조금 내고 나면 다른 업체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독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구독의 장점이요, 우리 관계까지 들어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다가 나랑 같은 고향이네, 나랑 MBTI가 똑같네, 나랑 대화가 참 잘 통해, 그러면 이 사람이랑은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 나랑 안 맞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하면서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는 관계를 쉽게 끊어버립니다. 구독 취소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독의 마인드가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에도 들어와 버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독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교회를요,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떠한 업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니까, 찬양팀의 실력이 좋으니까, 사운드가 빵빵하고 LED가 내 눈에 잘 보이니까, 아니면 주차장이 넓고 편리하니까, 우리 집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으니까 매달 넷플릭스 구독료 내듯이 헌금을 내고 영적 서비스를 받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목사님 설교가 오늘 나에게 막 찔리는 말씀이야, 아니면 찬양팀이 오늘 연주하다가 플레이하다가 실수했어, LED PPT가 넘어가다 오늘 안 넘어갔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구독 취소를 누르고 다른 교회로 가서 또 서비스를 받는 그런 시대.
오늘날 신앙에도 구독 시스템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떠나는 거죠. 관계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제 소비자가 되어서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소비하는 시스템. 더 이상은 가족 관계와 같은 깊은 관계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어버린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을 구독하십니까? 나는 이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구독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자녀를 구독하거나 구독 취소하지 않습니다. 가족은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 기쁨도 함께 나누고 아픔도 함께 나누는 것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취소해버리거나 떠나버리는 것, 이것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요, 그리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는요, 사실 구독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관계 가운데 부르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티슈 친구라고 아세요? 티슈 친구? 여러분, 티슈를 사용할 때 하나를 딱 뽑아서 하나 쓸 때 쓰고 조금 접어놓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아껴서 쓰십니까? 티슈는요, 뽑아서 꼭 황 풀고 버리고 물티슈도 쓰고 닦아서 그냥 버리고 이걸 티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 티슈 친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신문을 보다가 티슈 친구라는 단어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만났는데 이름도 몰라. 번호도 몰라. 그런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나서 같이 놀고 같이 뭔가 한 다음에 쿨하게 헤어지는 사이, 이걸 티슈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쓰는 당근에서 이런 모임을 하고요. 옛날에 뭐 번개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번개도 아닙니다. 대화도 안 하고 제대로 이름도 안 물어보고 그냥 원하는 것들 같이 하고 헤어지는 관계를 티슈 친구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부담스러운 관계를 싫어합니다. 책임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티슈 관계처럼 잠깐 만났다가 쿨하게 헤어지는 이 만남이 인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이 뉴스를 보고 이 신문을 봤을 때 이 내용들이요, 그냥 부담 없고 편리하고 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우 위태해 보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이런 관계들은요, 매우 위태롭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얼마나 많은 고독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제가 만나다 보면 외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쿨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인생을 살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나눌 구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안팎으로 나눌 이야기들을 함부로 나눌 수 없는 이 시대, 내 마음 깊이 있는 아픔이나 힘듦을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과 고독 속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홀로 되고 그렇게 가벼운 만남은요, 점점 우리의 삶을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제 북부 해안지대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북부로 쭉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국립공원들이, 요세미티도 있고 쭉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중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레드우드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나무인데요. 이 레드우드가요, 자라나면 100m에서 120m까지 쭉쭉 자라는 나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00m. 이 건물보다 훨씬 클 거예요. 한 아파트 30층 정도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제가 사진을 다 안 가져왔는데 나무가 너무 크니까 차가 지나가려고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그 사이를 터널처럼 만들 정도로 나무가 엄청나게 큽니다. 보통 이게 사진 같은 거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바오밥 나무처럼 큰 나무에 손잡고 이렇게 쭉 삥 두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은요, 이 레드우드가 엄청나게 많은 군락지가 있는데 이 레드우드의 독특한 생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m 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럼 뿌리를 얼마나 깊이 파야 될까요? 높이 건물을 올리려면 깊이 땅을 파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올릴 때도 높은 건물들은요, 지하로 또 깊이 들어갑니다. 100m 정도 남으니까 지하로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얼마나 들어갈까요? 30m. 네, 30m 나왔어요. 또 몇 미터 나올까요? 50m. 네, 네가 말해라. 네. 100m. 100m. 네. 30m, 50m, 100m. 나무가 높으니까 뿌리가 깊을 거라고 저도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립공원에 설명을 하다 보면요, 이 레드우드는요, 뿌리가요, 3m 정도밖에 안 자란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아니 저렇게 높은 나무가 어떻게 3m밖에 뿌리를 내지 않아? 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그 뿌리의 모양에 있었습니다. 저 밑에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이건 누가 AI로 만든 거 제가 갖고 온 건데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뿌리를 옆으로 넓게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와 나무 뿌리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연결되고 연결이 돼서 이제 미국에는 허리케인들이 엄청 많이 불잖아요. 자연 환경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해안가잖아요. 많은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서로가 서로에게 잇대어 있어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작 3m. 고작 3m. 그 3m가 100m가 넘는 나무들을 서로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비밀이 바로 연결해 있던 거죠. 혼자 있었으면 분명히 쓰러질 건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함께 이어져 있으니까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서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허리케인 불어올 거예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 겁니다. 때로는 지진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잇대어 있으니까 힘이 분산되니까 아픔이나 고통도 다 지나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레드우드와 같은 영성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연결되는 것,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옆으로 쭉 뻗어나가기를 우리가 결단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뿌리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네.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된 에베소, 이 에베소를 향한 편지인데요. 이 에베소서의 이 에베소는요, 로마의 통치를 받는 도시였습니다. 큰 대도시였죠. 1세기 로마는요, 특별히 나라들을, 지역을 통치할 때 철저하게 계급으로, 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도시를 운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너 어디 출신이에요? 였습니다. 제일 높은 것은요,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나 로마 사람이야 이야기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자신이 뭐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지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적인 보호 그리고 대우, 이 모든 것이 로마 시민권 안에 있었습니다. 반대로요, 시민권이 없으면 좀 두려운 인생을 살았겠죠. 불안했을 겁니다. 비교됐을 거고요. 도시에서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럼 분명히 자기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때로는 도시에서요, 문제가 생기면요, 시민권이 없는 그 사람을 추방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다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권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소속의 문제, 어디 소속이냐, 어디 출신이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외국 사람과 나그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이방인도 있었을 겁니다. 자유인도 있었을 것이고요, 노예 출신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대인 출신들은요, 나는 1등 시민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나그네나 외국인들, 다른 사람들은요, 나는 2등 시민인데 라는 마음이 그 공동체 안에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진짜 교회 되기 전의 모습을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란색 있는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 그들의 이전 상태는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크네노스라는 단어는 외국 사람인데요, 이 외국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외부인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적인 보호막이 전혀 없는 외부인, 그러니까 당신들은 처음에 그런 외부인과 같았어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파로이코스라는 단어, 나그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이 파라이코스에서 파라는요, 외부, 주변이라는 뜻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이코스는 함께 산다라는 뜻인데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말하면 시민권자는 아니고요, 영주권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들은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었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냥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겨우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진짜 교회 되기 전에 당신들은 외국 사람과 나그네와 같았어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어쩌면 우리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기도도 크게 하고 뭔가 신앙적인 용어도 잘 아는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들은 신앙이 좋아. 비교되는 대상들이 있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무리들이 있으면 맞아, 나도 저 무리에 끼고 싶은데 나는 저 무리에 낄 수 없는 외부인이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진짜 교회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과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과 시작. 성도들과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먼저는요, 정치적인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폴리테스라는 단어인데요, 함께 시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같은 신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로마 시민권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차별 없이, 우리 모두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같은 존재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외국인 앉아있고요, 여기 유대인 앉아있고요, 종 출신 앉아있고요, 자유인이 앉아있습니다. 그들은요, 서로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얽혀서 텐션이 교회 안에 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어떻게 이 곤란한 관계들을 풀어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목사도 처음 온 새가족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같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요, 정치적인 신분을 넘어서서 혈연적인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혈연, 지연, 학연 엄청 심합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 어디 나가면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디 신학교 나왔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라도 맞는 거 찾으려고 그래요. 사돈의 팔촌이라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가족이다. 혈연관계다. 끝났죠? 뭐.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른 남남이 아니고요, 겨우 연결점을 찾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혈연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연관계는 뭐가 좋은지 아세요? 제가 제 동생 집에 가서, 제 동생 가족들이 은하가 가끔씩 오잖아요. 애기 집에 가가지고 제가 손님처럼 게스트처럼 앉아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설거지하고요, 냉장고 제가 열어봅니다. 먹고 싶은 커피 제가 뺏어서 막 내려 먹습니다. 왜냐?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냉장고 여러분 여실 수 있잖아요. 혈연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게스트로 가면요, 함부로 뭔가 못 다룹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하면요, 뭔가 오지랖 피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혈연관계가 됐습니다. 대면대면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냉장고 열 수 있는 사이예요. 서로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20절은 그것에 대한 든든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들과 예언자들도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와 그 모퉁이 떠올리십시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 제가 에베소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터키 이제 에페소스가 하면 여러 가지 건축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에게는요, 이 건물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7대 불가사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뭐라고요? 아테네 아니고 아르테미스 신전 비슷합니다. 네, 아르테미스라고 들어가지고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둥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적들이나 내용을 살펴보면요, 저렇게 복원하면 저런 건물이 됩니다. 이 기둥이요, 18m짜리고요. 그리고 이 기둥이 몇 개나 있냐면 127개가 있습니다. 신전 하나에. 어마어마한 사이즈고, 저도 여기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흔적만 봐도. 그런데 이렇게 높고 멋있는 건축 양식을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다산의 상징이고 생명을 상징하는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신전의 모습이 이런 신전입니다. 그러니까요, 에베소 사람들에게는요, 건물이라고 딱 하면 어떠한 대리석이나 큰 돌로 지어진 건물, 건축 양식이 딱 떠오를 겁니다. 그들은요, 이런 것을 신전, 이런 것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뭐라고요? 건물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한 거냐면요,
이런 것은 가짜 건물이야. 진짜는 바로 너희들의 관계 가운데 세워진 건물이야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저 화려해 보이 그 당시에는 아마 이제 건물이 있었을 거예요. 저 화려한 저 아르테미스 신전은 가짜야. 지금 우리가 작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진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성전이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20절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건물이며 여러분이 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는 왜 이 공동체를 힘들어하냐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멋있게 지어진 아르테미스 신전보다 더 귀한 건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우린 건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제대로 된 건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냐라는 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왜 관계를 힘들어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공동체를 힘들어하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 기초가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 취향, 어쩌면 나에게 맞는 누구와는 연결되기 쉬운데 내 취향과 다르고 나와는 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 어려워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주보에도 넣어놨는데 저희 MBTI를 제가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성경 MBTI라고 선교단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는 MBTI가 맞으면 대화합니다. 아, 이 사람 E야? T야? P야? 이러면서 자기랑 맞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나랑 맞으면 아, 역시 말 잘 통해. 역시 좋은 P를 갖고 있어. 별자리면 뭐예요? 여기까지 갑니다. 이제 AB형이에요, B형이에요, O형이에요 대화하다가 별자리까지 갑니다. 나랑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뒤틀려지거나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탁 생기면요, 그 관계까지 와르르 무너집니다. 기분 나쁘면요, 세상말로 구독 취소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이어지거나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된 우리는요, 기초가 나의 취향이 아닙니다. 교회 기초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 취향이 아니고요, 나의 편리함과 편안함이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핵심, 그것이 바로 20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써있죠?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 되십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취향, 내가 아니고요, 교회를 지탱하시는 것은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오늘 예배팀이 계속해서 고백했는데 그 주님,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여기서 이제 모퉁이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모퉁이돌은요, 고대 건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오늘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기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수평도 맞추기도 하고요, 정확한 대지 안에서 짜여진 블루프린트 위에다가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과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 양식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요, 모퉁이돌이었대요. 왜냐면 이 모퉁이돌은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퉁이돌에 맞춰서 기준 잡아서 나머지 벽돌을 쌓는 겁니다. 나머지 건축 자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모퉁이돌의 방향에 맞춰서 각도에 맞춰서 기준 삼아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모퉁이돌의 모양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이 완전하게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기준 되셔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질서 있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평행선으로 서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에 따라서 잇대어서 하나의 건물, 하나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이 모퉁이돌은요, 연결의 역할을 합니다. 모퉁이돌은요, 이제 소위 말하는 기역자예요. L자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있고 이쪽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어요. 또 벽이 있습니다. 이걸 건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벽과 벽이 만나야지 공간을 이루는 겁니다. 벽이 아무리 많아도요, 벽은 그냥 벽인 겁니다. 근데 벽과 벽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고요. 사도 바울 시대에 또 에베소 그 교회 안에 각자 다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구는 신앙생활 30년 했고 누구는 50년 했고 누구는 이제 시작했고 다 다른 모양의 사람들, 아직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떤 부류는요 친 로마파였습니다. 그 중에 세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친 로마파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예요. 로마에 반해서 로마에 데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양쪽 끝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좌파 끝에 우파 끝에 있는 사람이 함께 제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를지라도 연결하시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늘 기도하고 있죠. 나라의 분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에서 저는 방식을 못 찾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끝과 끝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소망을 봅니다. 예수님, 복음, 그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의견이 다릅니까? 이념이 다릅니까? 그러면 복음 가운데 하나로 맞춰가는 작업을 우리가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말인가? 그 내용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 성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주님 안에서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되다라는 단어가 좀 길어요. 쉬나르 몰로게오라는 좀 길고 좀 의미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의학용어로도 쓰이고요. 건축용어로도 쓰입니다. 의학용어로 쓰일 때는요. 뼈와 뼈가 연결되어서 딱 들어맞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쉬나르 몰로게오라는 단어고요. 건축 양식으로 말하면 벽과 벽, 돌과 돌이 딱 맞아서 연결될 때 이 쉬나르 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네, 1세기 건축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옆에 봐도 이 건물들도 잘 지어놓은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약간 삐뚤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약간 뒤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날 21세기의 건축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1세기예요. 이런 건축물들. 어떻게 1세기에 이런 건축물이 가능했을까요? 당시에 제가 지금 이제 성전, 남아있는 성전 벽을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는 그 벽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1세기에 어떻게 이런 양식물이 가능했을까요? 돌과 돌은요, 절대 완벽하게 만날 수 없습니다. 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맞출 수 있을까요? 깎으면 됩니다. 정확하게 깎는 거예요. 석공들이요, 정으로 돌을 쳐서요, 완벽한 각으로 깎아내서 돌과 돌이 맞물려서 딱 맞을 때 그때 저런 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런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쉬나르 몰로게오는요,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반드시 깎임을 전제로 하는 연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 되게 힘쓰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깎임의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견뎌내고 버텨내서 그 시간을 잘 보낼 때는요 완벽하게 들어맞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이것을 쉬나르 몰로게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욘드 처치가, 비욘드 가족이요, 여러분에게 진짜 가족 되길 원하십니까? 이왕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진짜 영적 가족 공동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조금만 더 크게 아멘? 네. 그렇다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공사를 해야 돼요. 깎여가고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울고 웃으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서 우리가 깎여갈 때 쉬나르 몰로게오 되는 그 시간이, 그 지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사 현장에 가서 막 작업을 하다가 시멘트가 좀 튀었어, 아니면 페인트가 튀었어, 돌이 튀어가지고 좀 아파, 못을 박는데 손이 찔렸어, 이렇다고 우리가 공사장에서 벗어나면요, 그 공간은요 영원히 건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보완해서 세워나갈 때에 건물이
건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깎여나가고 부딪히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고 계신 겁니다. 아프지만 내 자아가 깎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마스터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저 지점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태어났으면 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깎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깎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깎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돌로 저와 여러분을 다뤄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서로 다른 우리가 용납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결국 그렇게 지어진 건물의 목적입니다. 함께 세워져 간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함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처소는요,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세워져 가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싶으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관계적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도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결국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예요.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않고 한쪽 벽만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불편해도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성전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정말 불편하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 되기에 힘쓰는 것은요, 결국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되기에 힘쓰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에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구독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서비스,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 되게 힘쓰고 교회 되게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나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만 성령 충만한 것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성장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한 레드우드 군락지에서 나는 옆으로 퍼지는 거 싫어, 이제 나 혼자 클 거야 하면서 뿌리를 30m 내렸어요. 영양분을 많이 먹었습니다. 레드우드 혼자서 쭉 올라갔어요. 200m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나무가 부러질까요? 200m 혼자 올라간 나무가 부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공동체를 수천 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토네이도가 몰려와도 군락지를 이뤄서 버텨낼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교회가요, 2000여 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박해도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고요, 핍박도 있었고요, 분열도 있었어요.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교회가 2000여 년 넘게 달려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비욘드 처치가 개척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에는요, 연합과 하나됨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연합과 정말 싫어하는 하나됨의 그 비결이 있는 겁니다. 비욘드 처치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택해야겠죠. 혼자는 쉬워요. 내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도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공동체는 어려워요.
속도를 맞춰야 되고요. 늦게 오는 사람과 함께 가야 되고요. 방법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잡고 함께 가서 찬양한 것처럼 때로는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혼자 쿨한 척, 혼자 멋있는 척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가족은요, 쿨한 척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함께 그 문제를 처리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끌어안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족됨을 통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대항 문화, 카운터 컬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개인 사회입니다. 1인 가구예요. 개인으로 지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공동체,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다른 것이죠. 이것을 카운터 컬처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항 문화를 함께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때로는 투박하고 엄청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결국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센터나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힘이 빠져 주저앉으려고 할 때 붙잡아주고 내 어깨를 내어주고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문자에서 전화해서 나 정말 힘든데 나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라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영적 가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힘듦을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은 죄나 문제를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오픈할지라도 치리하고 돌이켜서 원래 그 자리를 복귀시켜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실수 모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욘드 할 수 있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옆으로 뿌리를 뻗어나가 연결되고 하나 될 때 큰 나무가 될 거고 큰 숲이 될 거고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수많은 동물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숲이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합시다. 언제든지 구독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구독 관계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책임지는 가족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 가족이 필요합니다. 또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영적인 가족이 필요합니다. 비바람이 치는 이 시대에 함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비욘드 가족들,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하고 또 그 가족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가족에게 데리고 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제가 목장별로 특별히 우리 목회팀에게 이야기했는데 목장별로의 시간을 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남으셔서 나눔하셔도 좋고요. 요즘 신해악단 참 좋은 영화도 있습니다. 끝나고 영화 보러 가셔도 되고요. 바로 앞에 볼링장도 있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러 가셔도 되고요. 두쫑크를 사러 어떻게 원정을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는데 혼자 보내지 마시고 함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재정도 n분의 1 하세요. 누구에게 다 부담 주지 말고. 근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좀 하셔도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시간, 서로의 상황을 좀 살펴주고 기도 제목을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랑 맞지 않고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교회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누구는 세모 모양으로, 누구는 네모 모양으로, 누구는 동그라미, 별 모양이 있어야지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번 그들을 품어보십시오.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께 그들을 맡기고 내가 깎이는 아픔을 좀 경험해 보시고 진짜 성정됨을 경험하는 2026년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비욘드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